네, 여러분 잘 지셨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 주제는 사랑이고요. 사랑이 상황 윤리적으로, 특히 조셉 플래처의 상황 윤리적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상황 윤리가 변질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예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학생 체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진짜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폭뿐만이 아니라 이 코치와 감독들이 폭행하는 것까지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저기 용인대 체육학과, 체육교육과인가? 거기 출신인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거기 뭐 그러니까 용인은 이제 거의 체육 쪽이 특화됐잖아요. 용인 그 유도부도 유명하고. 야, 진짜 미친 듯이 맞는데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최근에 그 DP라는 영화 보니까 군대에서도 때리고 학교 가서도 맞고 학생 때도 그 선생님한테 맞고 도대체 왜 이러죠? 이게 약간 유교 문화의 어떤 잘못된 부작용인가요? 예전에 그, 그 유교 그 서당 문화 그 곰방대로 막 애들 때리는 거 종아리 때리고 이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4등인가? 그럴 거예요. 영화 제목이. 이게 이제 수영 선수 이게 전직 수영 선수고 이제 한 아이를 이제 이 훈련시키는 그런 건데 엄청 이제 막 구타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되게 좀 의미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렇게 때릴 때도 그 이 때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때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선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이 아이 기록을 좀 높이기 위하여 때린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누구를 때릴 때 뭐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 이렇게 때린다면 이거 역시 어 조세 플래처에 의하면 사랑의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뭐냐면 폭력은 어떤 차원에서도 정당화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폭력 같은 경우를 이제 여지를 자꾸 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즉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지를 놔두면요. 그거 끝까지 그 극단으로 치우쳐 갑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가능하면 어떻게든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재벌하고 이런 것들도 사랑이라는 기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기독교 윤리적으로 옳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5 초만 좀 허리 스트레칭을 좀 하겠습니다.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이거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제가. 계속 지금 제가 이게 번역하고 지금 책 쓰고 논문 쓰고 그리고 수업도 이렇게 녹화하고 있고 앉아 가지고 원래 수업은 서서 해야지 좀 이게 자유롭게 되는데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자녀 체벌이죠. 이 자녀 체벌이 이 레토릭으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물론 저는 이 지점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익히 인정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은 아니고 어머니한테 좀 많이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매를 대셨기 때문에 제가 뭐 진짜 잘못한 일을 하셨을 때만 저한테 매를 대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 제가 그 오락실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면 돈이 없으니까 또 제가 오락을 잘 못하니까 돈이 금방 드는 거예요. 왜냐면 100원 200원 넣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엄마 지갑에 손을 댔었어요. 아유 또 이게 제가 부끄럽네요. 제 또 과거의 또 죄악들을 또 여러분 앞에 회개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만 원도 훔치고 천 원도 훔치고 막 이랬을 때 걸린 거죠.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때리시고 나서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기도책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맞은 이유, 또 그러니까 엄마의 관점에서 '왜 나를 때리셨나.' 이런 것들을 적게 만드셨거든요. 저는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나게 맞고 울면서 막 그걸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그 얘기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읽어 보면 거기에 막 눈물 자국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맞고 썼기 때문에 눈물이 막 흘리면서 썼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엄마 지갑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우리 어머니 정도의 체벌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저는 그땐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은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딸을 좀 때렸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 학년, 5 학년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애들을 때린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딸이어서 그런지 몰라겠어요. 딸들이기 때문에 좀 말을 잘 듣고 혼내면 또 이렇게 막 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이제 손을 많이 매를 댄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가 저는 한 번도 애한테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엄청 놀라시면서 "아니 강주사님 그만 애가 망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애한테 그렇게 이렇게 매를 안 대면요. 결국엔 나중에 그거 엄마 아빠 배신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배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매를 대는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 매를 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를 안 대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어쩔 수 없으면 돼야 되겠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 온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자녀 체벌이라는 것도 음 제가 이 영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얼마 전인가 한 1년 전에 봤나? 한국 영화인데 막 그 문소리 나오고 막 그런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한 영화인데 결론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청나게 팬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막 또 이복 아버지고 막 이래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하도 맞아 가지고 그리고 그 아빠가 막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 잔상,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영화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그 아버지의 칠순잔치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요. 그래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여요. 모이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왔는데 아들도 이제 컸죠. 갑자기 이 아들이 그 아빠가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아빠 옆에 가 가지고 그 아빠 몸에다가 그냥 오줌을 싸 버리는 거예요. 오줌을 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이딴 무슨 칠순잔치를 해?" 막 이러면서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일을 기억해?" 막 이러면서. 어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일을 기억하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할 수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누나들이 막 와 가지고 "애야 왜 그러냐."고 동생아 막 그러면 "누나들도 다 당했잖아."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엄마는 애통해하고 왜냐면 다 아니까. 과거에 애들을 얼마나 때렸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뭐 때린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비된 도리도 못한 거죠 그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면요. 사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체벌도 아니었고 여기는 그건 사랑해서 때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술 먹고 팬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셉 플래처식으로 사랑이 극대화돼 버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여지를 두게 되고 상황 윤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윤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라는 상황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도식을 하나 좀 깨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규범이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 딱 다 좋은 선한 윤리적 행위가 된다는 거가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하죠.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만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화 입장 한번 볼까요? 인간 사회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상황 윤리를 비판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정말 유일한 규범인 건 맞지만 그것이 잘못 발현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지적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그들의 행위가 사랑의 동기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교통 규칙과 상거래 규칙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거 예를 하나 더 들어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가 이제 빨리 이제 곧 양수가 터져 가지고 빨리 이제 가야 돼요, 병원에. 그럼 그 남편은 빨리 간답시고 이제 자기 자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는요. 막 운전하고 있는 남편 막 뭐야 머리끄덕이 잡으면서 "자기야 빨리 가. 나 지금 나올라 그래. 배 아파." 여러분 저는 남자라 가지고 이 여성의 진통을 저는 못 느끼잖아요, 저는. 근데 야 이 진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아마 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이 진통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사실 진통을 좀 하다가 무통 주사를 맞아 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진짜 이 진통이라는 것이요. 진짜 막 죽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그렇게 끄댕이 잡고 막 양수가 터져 가지고 막 시트가 젖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은 그 아이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자기 아내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냥 빨간불 지나쳐 버리고 막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데 막 그 사람들 막 쳐 버리고 막 왜냐면 병원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이유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냥 교통법규 어기고 막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 막 쳐 버리고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옳지 않잖아요. 아니 내 아내도 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죠. 다른 사람을 쳐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그들의 행위가 사랑의 동기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규칙이 필요하고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돈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애를 사랑하니까 우리 애가 배고프니까 마트에 가 가지고 막 그냥 훔치면 될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 외에 수없이 얽혀 있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제 1 인칭, 2 인칭, 3 인칭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하면 그리하여 남을 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덜 사랑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2 인칭, 3 인칭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꼬여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제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은 자기 애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하나의 윤리적 법칙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라는 도식의 문제점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어 보편적인 규칙, 규범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보십시오. 여기 자가 있어요. 15cm 자네요. 그럼 이 15cm 자는요. 어느 상황이 그렇더라도 언제나 15cm 자여야만 합니다.
근데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면 그 사랑에 근거하여 상황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윤리적으로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사랑 외의 규칙들은 싹 다 상대화돼 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1, 2, 3, 4, 5, 6 강까지 배웠던 이 성경이라는 규범, 규칙은 항구불변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어디서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북극과 남극 같다고 해서 이 자 센티미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기준은 존재한 것이고 이 기준은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화가 상황들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차이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행위의 보편적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보편적 규칙. 기독교 윤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수한 윤리보다는 보편적인 윤리를 우선순위로 먼저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을 뭐 다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인식하고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것이 경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경우론의 관점인데 경우 케이스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그것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도 인식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규칙과 규범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갖고 있는 큰 태제거든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윤리적 법칙을 세우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상황에 따라 다 바뀔 텐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윤리적인 관점을 거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일수록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윤리보다는 보편적인 규칙에 대한 윤리들을 더 많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성도가 봤을 때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이런 확고한 규칙과 규범이 있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타협 안 하시지.'라는 어떠한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행함을 통하여서 반대로 '그래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규칙이 없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변화하시는 분이야.' 이게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좋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잣대가 없다는 것이고 줏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유일한 규범이라는 도식이 갖고 있는 상황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요. 두 번째 언제나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어 다른 계명. 그러니까 이 사랑 외의 다른 계명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풀고 싶냐면 이 한국 사회에 뭐가 많냐면 갑질이 많잖아요, 갑질. 갑질 논란이라고도 하는. 이 갑질이 뭡니까? 이 어떠한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 제가 이거 픽을 좀 해보면 이 갑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갑과 을 관계를 형성하고 이 갑이 을을 어떻게 합니까? 압도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압도. 그게 갑질이라는 거야. 갑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이 오늘 맥락, 오늘의 주제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윤리적인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 사랑이 뭐가 되냐면 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이 되어서 이 그 외에 사랑 외에도 다른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즉 사랑만이 유일하게 되어서 다른 계명들을 을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하여 사랑이 모든 계명들을 압도해 버리는. 즉 이렇게 압도해 버리는.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다른 계명들한테 갑질해 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다음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사랑이 위대한 계명이고 저 동의하죠. 우리 모두 다 동의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옳습니다. 아무리 뭐 울리는 꽹과리라는 소리가 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사랑이 다른 계명들과 별개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사랑이 위대한 건 맞지만 다른 계명을 무시하거나 다른 계명과는 전혀 유교적 관계가 없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하면서 즉 갑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랑이.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거. 사랑이 유일한 어떠한 제일이다. 왜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이거 오케이. 일단 세 계명을 너희한테 주노니 그것은 곧 사랑인데 그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케이.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요. 기독교 윤리는. 사랑만이. 왜냐면 성경은 사랑을 얘기할 때 다른 계명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또 저의 생각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뭘 해라.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트로 등치억으로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만 봐서는 사랑이 꼭 독특한 뭔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플래처식의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 된 상황 윤리적으로 발전돼 버리면 사랑 외에는 믿음, 경건, 인내, 온유가 을로 전락하여서 결국에는 무시되거나 평가절하될 텐데 성경은 오히려 등치억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랑이 중심에 위치한 건 맞아요, 지금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곧 사랑만이 유일하다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 다른 계명들과 별개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굉장히 독특성과 의미성을 우리가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 더 볼까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이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한테 말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이거는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거기 결국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만약에 사랑이 유일하다면 사랑만 얘기했을 텐데 아니면 사랑을 좀 더 강조했을 텐데 등치역으로 얘기하고 있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딱 보면 사랑이 다른 계명들과 등치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사랑만이 뭐 유일한 규범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성경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라는 증거 구절로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논의를 잘 파악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잘못된 형식의 사랑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기독교 윤리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랑의 본질을 먼저 봐야겠죠? 사랑의 본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은 일단 오래 참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을 이제 하실 텐데 오랫동안. 저희도 부부 관계에 이제 한 부부 된 지 결혼한 지 14년 됐거든요. 근데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작업이 결혼 생활이죠. 그래야 참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 참기 때문에 이 다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참으면요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참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참으면 온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사랑의 사슬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 곧 우리한테 온유를 갖다 주고 마음이 온유하면요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못돼 먹었으니 시기하는 거거든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죠. 즉 오래 참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남을 신뢰하고 남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근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온유하기 때문에 무례히 향하지도 않죠. 또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의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사랑을 정의 내리고 설명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과 저는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이 있으면 우리는 뭘로 똘똘 뭉쳐 있냐면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자랑하고 이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애가 여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남을 사랑, 즉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애가 원래 100이었는데 최소한 이제 나를 90% 사랑하고 왜냐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논의에서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이제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90% 사랑하고 남은 10%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비워갈 때만이 드디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퍼센테이지를 줄이고 그만큼 남을 사랑하는 여지를 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바로 이건 저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이게 바로 희생이다. 즉 사랑은 희생이다. 자기 애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신혼. 연애를 하시는 분은 이게 뭔지 정확히 알 거예요. 사랑이 뭔지. 연애를 하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럴 거예요. 어 저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다 100%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연애를 하면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게 돼요. 저도 연애할 때 맨날 우리 아내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의 직장 앞에 찾아가고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죠. 나의 시간을. 나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여서 찾아가고 또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또 밥 먹고 또 그 밥 돈을 또 내가 내고 또 그것도 되게 기쁘고 원래는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좀 내려놓고 남은 내려놓은 것만큼 남을 사랑해 주는 거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친구 뭡니까 선물 같은 것도 내 돈 써 가지고 선물을 원래는 내 물건 내 거를 샀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구입하여 사게 되고 이게 전부 다 희생 아니에요? 결국엔 사랑은 자기 애를 깎고 남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런 내용이죠. 그럼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게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
들어보셨죠? 황금률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즉 자기 애를 깎고 자기 애를 내어 놓아야 남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애를 깎아서 남은 것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즉 내가 20% 깎아서 주었으면 그쪽에서 20% 깎아 준다는 거예요. 황금률이 아니에요. 황금률. 황금률은 정확히 어 기브 앤 테이크 오고 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비극적으로 되려면 어 한쪽이 한쪽을 더 사랑하게 되면 비극이 됩니다. 특히 더 비극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면 비극적인 사랑이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논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 논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연애, 좋은 결혼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반대가 되면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남자는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요. 제가 죄송한 표현 하나 쓰는데 남자는 그런 면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더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보다 더 얹혀서 더 줍니다, 사랑을. 이게 여잔데 남자는요 반대가 돼요.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을 받으면 이상하게 남자는 그것을 보험 처리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험 처리하냐면 '아 이 여자는 이제 내 보험이다. 어차피 이 여자는 날 사랑해.'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다른 데다 눈을 돌려요. 그게 남자예요. 오늘 이거 연애학 개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거 다년간의 어떠한 고민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그래서 사랑을 더 줘 버리면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많이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남자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사실 양가가 똑같은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 서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것이 가장 황금률이죠. 황금 비율이란 뜻이죠. 근데 이 황금률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첫째, 황금률의 이기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느낌에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면서 뭘 해 주는 거예요. 즉 받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이기적이죠. 여전히 죄인이죠. 자기 애를 가지고 황금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것을 황금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황금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안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사랑에 덧입어서 안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무익 서로 뭐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 진짜 황금률에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진짜 황금률은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인 것입니다. 같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긴데요. 사랑의 이익을. 남들이 당신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해 주면 그들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즉 '내가 주었으니 너도 달라.'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 자체도 진정한 의미의 황금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두 개 다 어차피 자기 애로부터 시작하고 자기 주체로부터 시작하여서 자기 판단에서부터 내가 이것 좀 주면 너도 나한테 줄 거라는 거를 미리 예상하고 주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가 주었으니 너도 달라. 기브 앤 테이크죠. 굉장히 비즈니스 관계죠. 물론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공리주의 관점이 옳죠.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사랑의 황금률은 이런 식의 이기주의적 죄성이 가득한 것도 아니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적인 공리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이렇게 다음화는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치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좀 더 친근한 방법으로 황금률을 구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행위를 평가할 때 우리 자신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기주의죠. 또한 우리 자신에게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공리주의죠.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서 끝나면 너 자신에게도 끝나니까 일단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관계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높게 평가되는 가치에 근거한다. 그게 뭐겠어요? 좀 더 높은 차원, 이걸 우리가 메타윤리라고 했죠. 좀 더 가치론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한 차원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는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높은 가치가 뭘 것인가 봤을 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바로 희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실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황금률은 사랑의 황금률이죠. 어떠한 이기주의도 아니요 공리주의도 아닌 건 분명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높은 가치인데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희생이거든요. 어찌 보면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쓰면 손해죠, 손해. 근데 저는 신자라면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손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요 뭐가 세워지냐면 공의가 세워져요. 공의. 공의는 억울함이 없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없이 의로움 그 자체, 공평한 의로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마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통하여 했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 갚아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성경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각기 너희들이 한 행위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기치고 얍삽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이익을 좀 더 편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공의롭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공의로움, 즉 재림 이후에 펼쳐질 종말론적인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재의 좀 더 황금률의 높은 가치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게 손해라는 비즈니스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오히려 희생이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곧 누가 하신 일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어찌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치면요. 그냥 거의 갑이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 그 자체 아닙니까?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도 그 가치의 판단에 기대어서 사랑의 행위를 할 때만이 어떤 형식의 공리주의나 이기주의적인 황금률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이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편만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설교같이 돼버렸네요. 수고하셨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오늘 이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룬 내용도 아니고요. 저는 오늘 가장 뭐 기초적인 내용만 좀 다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고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고민하신 결과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양심을 배우겠습니다. 양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한 양심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배우겠으니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최소한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최소한 양심대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고 제일 되는 계명이며 새 계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또 잘못 이해하여서 사랑을 상황 윤리 속에서 적용시켜서 사랑만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대화된다라고 잘못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맹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사랑이 다른 계명들과 더불어 지켜야만 하며 오로지 그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닌 참된 희생의 관점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알미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크게 작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랑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양심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